주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 그 33절, 34절을 다 못했는데요. 33절을 보시면 그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왜 본 때가 없습니까? 성령 시대에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지금? 율법 시대에 있으면 그런 일을 보지 못하지요. 이미 그 혈루증에서 나음받은 소경에서 눈을 밝히 본 이 벙어리 된 자들은요, 이미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안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데, 무리들은요, 그 신령한 역사는 보지 못하고, 육적인 이적만 보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무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제자들은요, 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무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이름이 없는 것이죠. 이 무리들을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니까 두 사이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러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구원, 하나님 볼 때는 헛된 것이죠.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둘 사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머뭇머뭇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쫓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이적과 육적인 세상복과 그거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죠? 대적하지는 않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지요. 귀신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지요. 그 무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왜 미혹하고 있습니까? 빼앗길까봐. 그들이 있어야 자기들이 뭐 합니까? 먹고 살지요. 또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지요. 자기 욕심을 이룰 것인데, 마귀의 욕심을 이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듣고 가로되,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말씀하시죠. 근데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말합니까? 임하였다.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막는 자잖아요. 예? 막는 자잖아요.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들이 되잖아요. 오늘도 예? 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어요. 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니까. 외식 왜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죠. 예?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해요. 다, 그렇죠? 이 땅에서 받으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하늘에는요, 아버지께서 갚으신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을 불태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그게 독사죠. 네? 나는 불뱀. 네? 왜 알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불태우는, 그 영광을 불태우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온 자들. 네? 소경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자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미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고침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으로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그게 무리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무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줄 알아요. 근데요, 자기의 삶은요, 그 영광의 삶을 못 살아요. 그건 무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지요. 깨달았어요. 그 무리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거는 서기관과 다르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하지만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그럼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에게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네?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 또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의의 결실과 열매를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것이죠. 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잖아요.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병들 때도 있고 잠들 때도 있죠. 잠들면 안 되죠. 조는 것은 좀 돼도 자면 안 돼요. 죽은 자가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은요, 그 잠든 동안의 모든 삶은 다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비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을 계속 찾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요, 찾았으면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죠.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예?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죽고, 그의 살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사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면 그리스도와 합의를 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는 거예요. 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죽고 끝났습니까? 네? 죽고 끝났나요? 네? 그 죽으신 대로 영광스럽게. 그럼 우리도요, 그 십자가가, 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죽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는 자가 되면,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나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네?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옛사람, 육체, 에?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나된 거, 나의 의, 에? 나의 헤아림, 다 내려놔야 돼.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죽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요. 어떤 일을 만나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해요. 근데 돌아보면요, 이건 자꾸 틀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그죠? 내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좀 깨달아야죠. 이거 딱 왔어요. 맞아. 예전에도 내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했더니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럼 이번에는요, 그러면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해가지고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예? 이 사건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과 일들을 주십니까?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옛사람, 옛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사람의 일. 내려놓으세요. 예? 뭐 먹고 살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지? 예?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들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꼭 더 하신다니까 좋은 것으로만 줘야 됩니까? 그 영광을 더하게 해서 고난도 주시잖아요. 그럼 고난받는 아들로 세워야지. 이 세상에서 육신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아무리 살아봤자 육신 사는 날 동안만이에요.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 왔어요. 네? 하나님 백성으로 보내놨더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거, 세상의 그 부귀 영광만 쫓다가 그렇게 살다 왔어요. 얼마나 헛됩니까? 네? 자기 뺨을 자기가 칠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좀 더 맞아야죠. 더 맞아야죠. 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늘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많은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못 살거든요. 그러나요, 나오시면 다시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믿음이 골모양 곡골인 것 같은데 한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말씀 받은 만큼 내 신앙도 자라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한 번에 막 쑥쑥 자라는 걸 원해요. 한 번에 쑥쑥 자라는 건 풀밖에 없어요. 네? 여름날 장마 되잖아요? 요만한데요, 장마 한번 지나면요, 얼마나 컸는지 쑥쑥 커요. 여러분, 곡식이나 열매가 쑥쑥 큽니까? 쑥쑥 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배추밭이나 무밭에 무, 배추 쑥쑥 크게 하려면 요소비료 잔뜩 주면 돼요. 그럼 쑥쑥 커요. 근데요, 김치나무 보면 얼마 못해서 다 묽어져요. 왜요? 빨리 묽어져요. 우리 영의 생명도요, 말씀 받았는데 하루 지나 안 보여요. 내 신앙이 고모양 곡골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1년이 지나고는, 신앙, 하나님 내 신앙을 잘하게 하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해요? 결실과 열매가 하나하나 많아지게 하셨어요. 많아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결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크고 감사하게 울려나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그 찬송 소리가 점점 커져야죠. 그 감사가 더 커져야죠. 근데 날이 갈수록 그 감사와 찬송이 식어지고 쪼그라들어요. 왜요? 영이 잠들고 있어요. 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말씀 앞에 자꾸 나와 엎드리고 기도해야, 사모해야 충만케 하시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서 막 충만케 하시나요? 성령은 진리예요. 또한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하신 거를. 뭐가 감사하세요? 돈이 좀 잘 벌리고, 그래야 감사합니까? 육신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야 감사하십니까? 그래야 찬송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내게 어려웠던 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컸는지, 평안한 때 감사가 더 컸는지, 근데 오히려 육신의 평안하고 할 때는요, 오히려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참 피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을 주셨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났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탁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받을 때가 많죠.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걸 묻는 사람에게는 우연히가 없어요. 우연히가.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풍랑도. 왜 일으키셨습니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한 사건을 주셨습니까? 생각이나 좀 해보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만기가 되어 일어난, 만기가 되지 못해 일어난 다윗처럼 만기가 되지 못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이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 사건을 이겨보려고, 풀어보려고, 해결하려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경험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시잖아요. 여기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자식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럼 내 자식 내 뜻대로 됐으면 벌써 자식들 좋은 자리 다 앉혔겠죠. 네?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럽니까? 네? 못해요. 네? 못하는 것 같고 꼭 씨름을 해요. 그걸 되게 하려고. 맡기세요. 네? 또 파세요, 소요를. 네? 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세요. 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자녀, 네?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직장,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네?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도. 오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성과 35절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셨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다 다니셨습니까? 네? 사장에 보시면 이 똑같은 본문이죠. 4장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어디 다니십니까? 온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어요. 그죠?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쪽 다니시면서 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면 그 당시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장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다 고치셨으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병든 자나 약한 자가. 근데 있어요. 네?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네? 예수 믿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다 나아야 된대요. 약한 것이 없어져야 된대요. 심지어 예수만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야 되고 모든 약한 것이 다 나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순복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까? 네? 모든 병든 자가 아니에요. 모든 병든 것.
모든 병을 고치신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는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섬기면 세상 복 주셨어요. 육신의 병도 고쳐 주셨어요. 지금은요. 복음과 성령 시대의 복이 세상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잖아요. 그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문제는 왜 남아있습니까? 아직 자기가 병들지 몰라. 자기가 약한지 몰라요. 자기가 소경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 자기 약한 것으로 인해 나가는 자는요,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안 나가. 오늘도 육신의 병은요, 육신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하세요. 그죠? 근데 그 육신의 병, 그 육신 다시 안 죽습니까? 또 죽습니까? 죽어요. 영적 병은요, 누구를 통해서 낫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죄사함의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게 하셨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인자의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죄사함의 권세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가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시승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8장부터 시작된 그 병고침과 소경과 귀신이 그 신령한 역사를 고치시는 이적. 누구에게 걸리는 병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걸리는 영적인 병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요, 그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럼 뭘 구했습니까? 반대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거 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그게 죄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하나님과 재물이 뭐가 됐습니까?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신령한 영적 병이니까 우리의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전인이에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이렇지 않아요. 셋이 합해서, 영혼 육이 합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거죠. 그 따로따로 영혼 육이 따로따로 아무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죠. 하나의 인격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신령한 병을, 육적인 병을 통해 나타내 주십니까?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그러면요, 신령한 것이 병들었는데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면요, 육적인 병을 통해서 그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병에 대한 이해, 그럼 병은 다 죄 때문에 옵니까? 병은 다 죄 때문에 오나요? 그럼 병 걸린 사람 다 죄가 있나요?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게 맞습니다. 일면은 맞아요. 또 그러나 또 한 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제해 주시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죄가 있잖아요. 네? 왜 하나님이 죄를 두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해서. 네?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물론 병이 죄 때문에도 옵니다. 그러나요, 더 온전한 의미의 자라난 자들에게는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에게 머물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강함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함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 순교할 때. 육신은 죽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요? 인자가 스데반을 통해서 인자가 그 위에 서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해같이 힘있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해하시는 것이죠.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닿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론 신의 은사가 있어요.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신의 은사에는 말씀이 함께합니까? 말씀이 함께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함께하지 못하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강정희 권사님, 강정장 권사님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그 신의 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신의 은사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육신의 병만 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네?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게 그 능력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그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뱀과 독사의 교훈을 드러내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네? 내게 주신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증거되면 나간다니까요. 네? 내게 하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더러운 것이 하나하나 떠난다니까요.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네? 그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똑같죠? 거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똑같죠. 그럼 왜 두 번 썼을까요? 왜 같은 걸 두 번 썼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 뭔지 나타내 주셨죠. 네? 그리고 병고침과 이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또 소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가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셨죠. 네? 그러면 이제 9장 35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7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는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심 받았지만, 여전히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자들에게 이루시는 그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병고침과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무슨 의미였습니까? 실제로 인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요, 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신 병고침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씨가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4장 23절에서는 갈릴리에 다니셨잖아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이루실 일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 복음과 성령 시대에 이방인 된 그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는지, 그렇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본향을, 하늘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셨잖아요. 나그네가 되게 하셨잖아요. 산소망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산소망 바라보지만 여전히 썩을 것 위에 살아가는, 다시금 율법의 죄를 범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의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35장에서는요, 이제 실제로 이 5장부터 9장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떠한 구원으로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먼저 예수님 때에는 이방에 이루실 걸 보여줬고, 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와 목자로 세우실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람 낚는 어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요, 추수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 오늘 예에 보면 추수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추수할 일꾼이잖아요, 일꾼. 추수는 뭐가 있어야 추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추수합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추수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업으로만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죠.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너희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선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럼 장로들은 누굽니까? 목자잖아요. 양을 붙여주셨죠. 양의 목자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요 그 목자장으로부터 양들을 조금씩 맡은 목자잖아요. 목자잖아요. 그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꼴과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결실과 열매 맺게. 바다에서 구원했으면, 사람 낚는 어부를 세웠으면 육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때마다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는 의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36절에 보면 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예? 왜 민망히 여기셨나요? 목자 없는 양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목자장이 안 오셨으면 고생하고 유리하는 게 맞는데 목자장이 오셨잖아요. 지금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자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율법도 있죠. 제사도 있죠. 성전도 있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죠. 약속들도 저희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귀신 들려 있잖아요. 소경돼 있잖아요. 자기는 율법이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의지했어요. 근데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오셨는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주신 것,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 그들을 보면서 뭐 하십니까?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왜 민망히 여기십니까? 지금 자기가 오셔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의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이적을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도요, 그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갑니까? 근심하며 가요, 근심하며. 그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 근심하라고 재물 준 게 아닌데, 너 하늘에 쌓으라고 그 재물 주신 것인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민망한 거예요. 민망할 때가 있죠. 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놓고서도 구별을 못해가지고 다시 지식을 쫓아서 철학을 쫓아서 논리를 쫓아서 다시 떠나는 자들을 보면서 민망한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누구를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 예? 서기관들 누구 서기관 시킵니까? 레위 사람들 서기관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짓된 자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로, 소경으로, 귀신 들린 자로, 병든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죠.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으며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에스겔 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만 배불리 하고 있습니까?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어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4절이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하게 아니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목자로 세움받은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는 것이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강포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죠. 강포가 뭡니까? 너희 의를 안 행해? 율법 안 지켜? 그럼 너희 죄인이야. 너희는 구원이 없어. 정죄하여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범하는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그들을 죄 있다 정죄하여 버리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왜 강포입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했어요. 배나.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어요. 그게 강포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병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포로와 노임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는요. 그들이 드라빔을 섬기는 자, 복술자라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목자들 자기만 먹이고 있죠. 그럼 자기만 먹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 자기 의를 드러내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해당 거리에서 기도하고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자, 그걸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외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늘 연약해요. 늘 병들어 있어요. 늘 두드러 마는 상처뿐이에요. 늘 잃어버린 자예요. 쫓기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지만 늘 지옥의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뭐합니까? 유리하며 고생하는 거죠. 그 유리하는 자들 누가 유리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유리하잖아요. 가인이 왜 유리합니까?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기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쫓겨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를 자취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듣다 보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어땠습니까? 율법의 의를 행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에스겔 3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강한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때, 그죠? 그때 열방을 부르시는 것이죠. 미가서 4장이죠. 그리고 23절이죠. 34장 23절. 그럼 누구를 목자로 세우십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사람이죠. 그럼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요 먹으실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의 언약입니까? 내 종 다윗을 한 목자가 되게 해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은 화평의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주시지요. 그럼 화평의 언약만 세워주십니까?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짐승의 역사가 뭡니까? 악한 짐승의 역사가 뭐죠? 삼키는 거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를 섬겼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을 따라 하나님 섬긴 건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섬긴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그 뒷짐승이 역사가 물러가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요. 사단이 일어난 목적이 뭡니까? 죄를 가져왔죠. 사단이. 근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까? 그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네? 죄가 더하면 꼭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사망해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누구에게 복된 장마비 내리십니까?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죠. 그래서 27절에 그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자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쭉 말씀하시죠. 네? 그럼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장마비입니다. 그럼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37장, 오늘 요절 시간에 읽어드렸던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그것이 결실과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목자로 누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네? 제자들은 뭘 받았습니까? 이제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여기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말씀하죠. 그럼 제자들은 여기서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이잖아요. 네? 그럼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여기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말하지만, 육적 이스라엘 남은 자도 말하지만 이방을 말씀하는 거죠. 네? 성령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잖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어요. 그렇죠? 이 땅에 왔어요. 근데요, 바다, 죄악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예? 땅은 땅이잖아요. 바다 밑에 땅이 있지요? 그러면 땅에 다 뭐가 있습니까? 씨앗과 다 그게 있죠, 종자가. 근데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다에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먼저 유대에 있는 남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는데, 예? 죄악의 권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악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믿기로 해서. 그리고 건져내어서 바다에서 나온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본토. 우리의 본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원래 본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에게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땅이 나의 본토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을 목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윤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목자장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합니까? 목자장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권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권세 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람 먹는 어부고 우리가 목자예요. 우리가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목자다. 우리가 장로들이 목자다. 예수님 목자장이고. 근데 여기 37절에서는요. 추수할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무엇입니까? 뭐가 추수하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그 목자를 통해서 추수하는 대로. 추수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서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씨 뿌리는 가나안 땅, 그 씨가 심겨지는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추수하려면 땅에 들어가서 뭘 뿌려야 되나요? 씨 뿌려야 되잖아요. 씨 뿌려.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양들이 먹을. 양들이 뭘 먹습니까? 우리가 양인데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시잖아요. 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상을 더하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 받아먹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진 것도 우리의 뭡니까? 의잖아요. 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그게 상이에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믿어져서 내 마음에 아멘. 그게 의예요. 의는 상이기 때문에요. 그게 의예요. 더 많은 의를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도 뭡니까? 그 고백하는 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상이에요. 왜요?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롭다 하시는 거죠. 다시 의롭다 함을 입는 거죠. 좀 작은 거죠. 더 큰 건 뭡니까?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루어진 거. 결실이에요, 결실. 그게 추수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말하는 추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죠. 그 목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이 되는 거죠. 추수된 거잖아요. 알곡이 된 거잖아요. 또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경건치 아니하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의고. 또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결실이 그들의 또 뭡니까? 의잖아요. 의잖아요. 구제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다 뭡니까? 상이 있대잖아요, 상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다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을 분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상인지, 뭐가 의인지.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열매나 결실이 없잖아요. 해도, 구제라도 내 거로 하고, 그죠? 기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그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 물론 예? 율법 아래서 발음 중심을 가지고 한 것도 다 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최소예요. 예? 평안할 땐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환난을. 율법 아래 세상복 기뻐하는 자들은 그 세상복 취해 가시면요. 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원망하잖아요. 그건 최소예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구제 내 걸로 하나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자니까. 예? 금식도요. 예?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상이 있는 거죠. 상이 있는 거. 예?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것으로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 그거는 다 상이 없어요.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해서 그 말씀을 뿌려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제하는구나. 나는 통로구나. 그럼 뭐가 됐습니까? 추수가 됐잖아요. 알곡이 됐잖아요.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 추수할 일꾼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에는 내 거 가지고 하게 했어요. 근데요, 소유를 팔게 해서 하늘을 보게 하셔서 이제 땅에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게 하는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에는 그가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권세 없이 목자장 없이 살아가는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소유를 판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썩지 아니한 것, 쇠하지 아니한 것, 더럽지 아니한 것을 잊게 하는 그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그에게 추수잖아요. 그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추수는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판과. 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1절이나 이사야서 27장이나 우리가 보는 계시록 14장에서도 이한 낫을 가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다 익으니까 이한 낫을 어떻게 합니까? 휘두르니까 싹. 그 추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그 추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성령 시대에는 추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자, 과수원을 한번 예를 들게요. 과수원의 한 나무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예? 그럼 한 나무에 열렸으니까 다 같이 동시에 익나요? 따로따로 익는 게 다 다른가요? 익는 게 달라요. 그 익는 거 먼저 딸 거 아닙니까? 성령시대 추수는 예? 의가 된 거 먼저 따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 돼서 가을이 돼서 한꺼번에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시대는요. 성령으로 이루신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믿어진 게 있어요. 의예요.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제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의잖아요. 그거는 다 어디에 쌓습니까? 하늘에 다 쌓여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으로 다 쌓여지잖아요. 하늘에 상이 4개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소유를 팔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제했는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한 것입니까? 추수된 거예요. 성령 시대에는 계속 추수 때예요. 예? 계속 추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마다 새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것도 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것도 의고 그것마다 다 어디에 쌓여지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으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그게 추수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게 추수예요. 그러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심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했잖아요. 그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쌓을 것인지 썩어질 것을 보내버릴 것인지, 무엇일까 이미 상을 받을 것인지 하늘에 쌓을 것인지.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어떤 자로 있습니까? 죽은 자로 있어요. 대적하는 자로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요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도 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 때 가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이죠. 그 영광에 들어가고 멸망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추수할 일꾼을, 그럼 일꾼이 왜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많아졌습니까? 이방인들을 이제 믿음으로 부르신 때가 추수할 때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6월절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잖아요.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그럼 그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는 게 뭡니까? 그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광야에는 씨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는 씨를 아무리 많이 줘도 심어도 안 나요. 안 나요. 채소는 있어요. 근데 결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요, 이제요, 주시는 것마다 결실하는 거예요. 물과 보리가 거기서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그 열매들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추수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당시 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옛 계명 아래 살아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판단하는 자들로 살아가죠. 근데 그 외식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긴 행해요. 그런데요,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쭉정이죠, 쭉정이. 행위는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근데요, 그 율법이 아버지께 받는 상을 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칭찬과 영광이잖아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뭡니까? 행위는 있는데 상은 없어요. 쭉정이죠. 이제 그 계명 아래서, 그 거짓된 계명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그 고생하고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또요?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구하라고 누가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게 한편으로 나오잖아요. 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살리잖아요.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추수꾼으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먼저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의 일만 보여주셨습니까? 그 배 타고 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빨리 속히 아버지께 구하라 말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속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빨리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요? 빨리 성령을 주셔야, 예?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통해서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말씀하세요. 그 영광을 보면서도 자기의 삶을, 입술이 부정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없는 자신을 볼 때에 화저로 그 제단에서부터 숯을 그 입에 대어주시면서 내 악과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실 때 곧 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그 죄와 악을 사해 주시니까 이제 이사야가 뭘 듣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예수 그 주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하니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그 권세를 다 받잖아요. 그 권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받지요. 그럼 그 제자들을 먼저 그 권세로 세워주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을 의로 부르실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이방으로 보내셨어. 사람 낚는 어부와 목자로 세우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만 구합니까? 여러분이 두 권세를 통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구해야 되나요?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 듣는 우리는요, 나만 살았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이나 자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도 열매 맺는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추수한 일꾼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들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그 결실을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이죠.
먼저 내가 그 열매 맺는 자가 돼야, 예? 자, 추수꾼으로 보내는데, 뭐가 열매고 뭐가 뭔지 몰라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은, 벼라 그러면 가서 뭐라, 벼나무다 그러잖아요. 저기 쌀나무다 그러잖아요. 예?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쌀하고 피를 구별할 수 있겠나요? 예? 밀이면 밀의 알곡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추수꾼들은 자기가 밀의 알곡을 맺어보지도 않았는데 밀의 알곡이 뭔지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추수꾼으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밀과 보리의 알곡을 맺었으니까 이제요 밀의 씨를 가졌잖아요. 보리의 씨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또요. 이제 결실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로도 보내시죠.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감난 열매 보내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우리만 위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만 위해. 예? 우리를 통하여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로 먼저 불러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면 뭘 구하는 자가 됩니까? 주수한 일꾼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네? 성령이 임하면 가는 것이죠. 10장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간구하게 하셨죠. 그 간구가 10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 많은 어부에 일을 하는 교회고 이제는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사람 나는 어부의 일도 해야 되고 추수하는 일꾼의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해야 되잖아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뭘 간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먼저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와 주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먼저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먹는 일과 그 추수의 일꾼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추수로 말미암아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반석에서의 그 꿀을 내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속하여 옛 계명 아래서 보이는 세상 법과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이루는 그 을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로 세움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인자의 권세를 받은 자로 그 권세를 나누어 주는 자로 합당하게 쓰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늙은 곡식 거둘 자가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로서 앉아 있을까? 벗어가 저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드려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면 그들은 따르는 자 적은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어디나 기뻐 가소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것이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나요? 먼저 그 씨를 뿌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한 자들을 세우셔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려주신 것으로 내 안에서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100채로 농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을 때 그를 목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림 받는 옥토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사람 많은 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렇죠? 사람 많은 업으로 보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그들을 열매 맺는 자로 보내시는 거죠. 네?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는 그들 오늘도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로 끝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잘해서 자라게 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열매 맺는 생명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죠. 또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안 주신 거 갖고 하라는 거 아니죠.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를 그 구원에서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자라난 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